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신약성경 277페이지.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제목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고 마실 때마다. 먹고 마실 때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정말 그 완벽한 자녀는 없습니다. 다 뭔가 부족함이 있죠. 자녀가 몇 명인가를 떠나서 한 명이 됐든 12명이 됐든 다 완벽한 자녀는 없고 뭔가 부족함이 다 있어요. 사실 그 부모 자신도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어떤 자녀든지 다 하나같이 사랑스러운 자녀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 분 한 분 따로 생각해 보면 단점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해 보여도, 또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가까이서 보면 뭔가 티도 보이고 얼룩이 보이고 또 먼지도 보이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외적으로도 그렇지만 성격이나 성품이나 여러 가지 보면 우리가 가까이 오래 지내보다 보면 다 뭔가 단점들이 다 보일 수밖에 없죠. 이 부부들도 어떻습니까? 결혼 전에 연애할 때는 그야말로 눈에 이제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안 보였던 단점들도 막상 결혼해서 가까이 날마다 가까이 살다 보면 단점이 점점 드러나는 법이죠. 그래서 참 지혜는 어떤 누군가의 그 단점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단점과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 영혼까지 변화시키시는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더 집중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본인 역시 마치 우리가 옷이 더러워지면 그냥 내버려두지 않죠. 더러워지면 그 옷을 이제 새롭게 빨고 또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여전히 흠이 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께 그대로 솔직하게 기도로써 아뢰고 대신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 골로새서 3장 12절에도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2절 우리 다 같이 시작.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과거에 더럽고 추악한 대로 그냥 내 멋대로 살던 대로 그냥 나 대충 살래, 막 살래, 그냥 살래, 그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처럼, 그리고 거룩하고 또 사랑받은 자처럼 우리는 긍휼의 모습, 자비의 모습,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그랬어요. 저런 성품 자체가 옷은 아니지만 마치 더러워지면 그거 버리고 새로운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듯이 저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옷 입어라.
변화를 받아라. 예수님을 더 닮아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으로 옷 입은 삶, 갈아입는 삶, 그런 변화된 삶을 계속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한 번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 받는 방법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 받는 시간이고, 또 찬송 부르고,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다 은혜 받는 시간인데, 여기서 또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은혜 받는 방법, 아주 중요한 방법 하나가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뭐냐면, 따라서 할까요? 거룩한 먹을거리.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그냥 대충 배고파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 거룩한 음식, 거룩한 먹을거리라는 거예요. 즉 거룩한 떡, 거룩한 빵과 포도즙을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나눠 먹는 그런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왜 행하는가? 비록 내가 오늘 당장 먹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의미를 알 때 나중에라도 이 성찬식에 함께 참여하면서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성찬의 의미 첫 번째는 다 같이 1번 제목 시작.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시작.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즉 이것을 우리가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목말라서 마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성찬식을 번거롭게, 사실 번거롭잖아요. 준비해야 되고 또 나는 그냥 설교 말씀 더 듣고 싶은데, 나는 찬송 더 하고 싶은데 저거 왜 하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의미를 되새기고 그것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이 예식을 통해서, 그래, 예수님이 날 위해 마치 이 떡에 찢기듯이 살이 뜯기셨지. 또 이 포도주처럼 이 붉은 피를 예수님이 흘리셨지. 근데 그걸 누굴 위해서 하신 것인가? 그렇지, 맞아, 날 위해 하신 것이지. 내가 당해야 될 저주, 내가 당해야 될 죽음을,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지. 이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이거를 전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지금 준비된 이 떡과 포도주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떠올리고 그것을 전파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억에 조금 전에 그 그림 잠깐만 보여주시면, 저 누리끼리 한 게 뭐냐면 옛날 통닭 봉지입니다. 더 젊은 세대는 모를 수 있지만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들이 저 누리끼리 한 봉지에 그냥 통닭 한 마리 거기다 넣어서 퇴근하면서 갖고 오면 자녀들이 정말 어미새가 갖고 오면 아기 새들이 막 먹듯이 오손도손 먹었던. 근데 우리가 저 봉지를 보면 저건 그냥 단순히 통닭 종이 봉지가 아니라 저거 볼 때마다 누구를 떠올려요? 옛날 그 아빠를 떠올리죠. 그 고생하신 아버지를 떠올리는 것처럼 우리는 저 떡과 잔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전파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누구를 기념해라?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행해가지고 결국 물론 우리에게도 좋지만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이라는 것은 성경 원어로 생각하라, 기억하라, 고백하라. 즉 예수님의 그 구원하신 역사,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 나를 위해 찢겨지신 그 몸,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막 살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지 말고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또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뭐 여러 기념의식, 행사, 뭐 국경일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 어떤 기념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찬을 통해서 특별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라. 아니 뭐 기념할 게 없어서 죽음을 기념하나? 전할 게 없어서 죽음을 전하나?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그냥 보통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충무공 이순신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었잖아요. 또 그 한글을 창제한 우리 세종대왕의 죽음, 여러 위인들의 죽음도 우리가 굉장히 기리고 그 의미를 찾는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빠져 있는 영혼들의 구원을 이루신 가장 위대하신, 가장 유일하신 그런 죽음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영생을 주시는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죽음보다도 뭐 세상의 위인들의 죽음도 기리는 판국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위대한 죽으심에 대해서 이것을 더 깊이 내 마음속에 되새기고 또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해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이것도 또한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끼리끼리 먹고 마시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 그 위대한 죽음을 내 마음속에도 새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보통 또 교회를 다닌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나 교회 다녀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냥 문지방만 밟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시간이 오래 되다 보면 자꾸 형식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교회는 몇 년 다녔는데 뭐 10년 20년 다녔는데 괜히 정체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시험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세상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괜히 뭐 우울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때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서도 역시 은혜를 받지만 이 성찬은 또 굉장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은혜의 방편, 은혜 받는 수단, 은혜 받는 방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금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돌아보고 또 그것을 전하면서 힘찬 신앙 정진의 원동력을 우리가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리필하는 거죠. 리필, 비워졌는데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은 은혜의 방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찬은 은혜의 방편이다. 예, 은혜 받는 너무나 좋은 수단이고 예수님이 이거 해라 라고 명령하신 그런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은 두 번째로 제목 다 같이 시작. 신령한 양식을 먹는 것이다. 이 성찬은 신령한 양식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여러분 뭘 먹습니까? 밥을 먹는 분도 있고 뭐 빵을 먹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탕을 드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배고프면 그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을 받죠. 그래서 지금 아기도 막 우는데 우리가 배고프면 뭔가 필요하면 막 울어서 그걸 표현하죠. 그걸 공급받아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배고프면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이 세상 살다 보면 자꾸 우리가 영적으로 막 고갈될 때가 있어요. 그때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육의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막 목말라서 막 물은 없고 목이 마를 때 우리 또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또 해갈을 시켜줬죠. 시원하게 해주셨죠. 그래서 마치 우리 성찬은 또 영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또 주유하는 것으로 또 우리가 또 비유하고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그만큼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그리고 내 피를 마셔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빵과 포도즙을 먹듯이, 또 밥을 먹듯이 너희 영혼이 생명을 누리려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 시신을 뜯어 먹어라 그 뜻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먹는다 마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 심령에 예수님을 모시면 그 자체만으로도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그러면 우리가 더 깊이 새기는데 좀 부족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해 가지고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보면 토끼와 거북이 그 이야기를 그냥 동화책으로만, 우리가 그냥 이야기로만 들을 때 하고, 또 동화책으로 볼 때 하고, 그걸 또 연극으로 보면 또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을,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살이 찢기고 또 보혈을 흘려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런 것을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하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것보다는 직접 눈으로 보면서 들으면서 또 만져보는 것, 이게 더 강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살과 예수님의 피를 직접 막 뜯어먹고 직접 마시는 건 아니지만, 그와 비슷하게 행하는 이 기념,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은 정말 신령한 영적인 양식을 먹고 마시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신령한 음식을 먹는 것이 성찬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목 시작. 예수님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좀 전 그 2번에서는 신령한 양식을 먹는 거하고 좀 이 3번이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게 뭐냐면, 그 신령한 양식을 먹는 건 우리가 먹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먹잖아요. 우리가 취해서 먹는 거라고 한다면, 이 세 번째 이것은 우리가 성찬 안으로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넙죽 받아먹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속으로 우리가 더 깊게 그 십자가의 은혜로 더 깊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 혼자만 1대1로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한 자리에서 같이 행하잖아요. 공동체로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 공동체임을 더 굳세게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성찬식을 10명이 한다 그랬을 때 미리 떡을 따로 10개를 준비했다가 이렇게 줘버리면 그건 간식하고 비슷해 버린 거죠. 그게 아니라 이 성찬은 원래 이게 떡이라고 치면 한 덩어리였던 거를 이걸 잘게 해서 10조각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 원래 하나였던 것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공동체가 한 몸 공동체임을 더 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라고 했는데 이 참여란 말 자체가
성경 그 원어로는 따라서 합시다. 함께 나눈다. 네, 원래 한 덩어리였던 떡을 쪼개서 함께 나눔으로써 서로 더 깊은 교제, 하나됨의 그 의식을 더 깊게 새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 한 명 한 분 분이 다른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한 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얼굴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뭐 생김새도 다르고 모든 경제도 다르지만 다 예수님의 한 몸을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공유했기 때문에 마치 한 덩어리 떡을 서로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물론 어색할 수 있어요. 내 가족도 하나 되기 어려운데 우리 생판 다른 사람들이 뭐 하나인가? 근데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주보에 보면 여러 이름 넣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솔직히 남인데 왜 이러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남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막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요. 왜? 이게 왜 가능합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 분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 원래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기 때문에 믿음 안에 성령 안에 우리가 서로 하나 된 모습으로 서로를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은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한 몸 공동체가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 아프리카 피부가 검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막 기도하고 선교하고 심지어 그런 사람들을 또 양자 양녀로 입양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끼리도 어려운데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입양하는 분도 있고 거꾸로 해외에 계신 분들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을 또 입양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몸 한 피 나눈 영적인 가족이니까 우리가 서로를 형제로 자매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성찬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그렇구나. 나도 얼른 학습도 거치고 나중에 세례 교육도 받고 이 자리에 함께 하기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거룩한 예식입니다. 성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정했냐면 예수님이 정한 거예요. 그냥 목사님들 몇 분이 모여서 이거 합시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 떡은 예수님의 이 찢겨진 살을 상징합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거룩한 이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날 위해 죽으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한 몸 공동체임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하고 이후에도 성찬식 끝났으니까 모든 게 끝이다 그게 아니라 성찬식 이후에도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 간직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그렇지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 그러면 예수님 닮은 말투 예수님을 닮은 그런 행동 그런 걸 통해서 영적으로 이제 내가 더 든든히 쓰고 그리고 각각의 나가 모여서 영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더 든든히 서가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간혹 뭐 드라마나 개그 프로그램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안에 누구 있다? 너 있다. 그러죠. 예. 내 안에 너 있다. 예.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 정도로 너와 내가 구분이 없고 하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만큼 너무 사랑한다, 관심이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런 고백을 이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예. 그래서 이 표현을 우리가 이 성례를 통해서 할 수 있고, 또 이 성례를 바라보면서 아, 그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과거에는 무슨 소리, 나는 나야, 내 마음대로 살래, 이런 삶에서 이제 변화받아서 이제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동시에 이제 성찬 이후에도 예수님의 사람을 줄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뜻도 잘 모르고 나 크리스찬이야, 나 기독교인이냐, 이렇게 대충 말하는데, 이젠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인이고 그리고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할